네, 저희 아이들만 또 선생님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함께 헌신을 다짐하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먼저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서 옆에 분들하고 같이 샬롬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조금 율동했는데 숨이 찹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함께 율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만 함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육은 신앙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에서 쉬지 않고 연습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먼저 교육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란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서 인격을 길러준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인격을 가르쳐주어서 결국 그것이 그 아이의 선한 인격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럼 기독교 교육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공동체에 의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교인, 물질 세계, 그리고 자아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변화에 참여해 지도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 유치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과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가 추구해가는 과정이며 인간의 참 인간성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숟가락질을 하거나 젓가락질을 하거나 식사 예절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 또 어렸을 때부터 한 자리에서 먹는 것을 연습시키면서 그렇게 식습관을 또 식문화를 자리 잡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교육은 기독교 신앙과 생활 방식을 아이가 습득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성령을 통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와 구원하시는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예배와 순종으로 그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독교 교육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또 나아가서 자신을 알고 우주와 자연, 또 자기가 처해 있는 사회와 역사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성소를 생활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성장함으로써 교회와 선교와 연합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말이 참 어렵고 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 교육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즉 기독교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의, 식, 주, 돈, 성, 명예, 여가 등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예배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서 모든 가치 판단에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찬양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듣고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기독교 교육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제일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배운 대로는 하지 못해도 본 대로는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떠한지,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100%다 맞지는 않지만 거의 일치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의 말투와 목소리를 들어도 어머, 엄마가 저분이구나 하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이민가 하며 가끔씩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본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어집니다. 어린이는 스펀지처럼 세상을 흡수하고 보고 들은 것은 언젠가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전 저희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부터 A씨, A씨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얘가 어디서 배웠을까 싶어서 A씨가 아니고 A, B씨야 라고 계속 가르쳐 주었는데 아이는 계속 A씨, A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유심히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운전을 할 때 앞에 차가 끼어들며 A씨, A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버릇을 아예 고쳤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무의식 중에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예배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는 듯 안 보는 듯 하면서 언젠가는 그것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정 문화라고 하며 또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찬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찬양을 합니다.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가치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는 예배자로 아이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춘기에 안타깝게도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착한 척 행동하지만 집에 와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아이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불신하기 시작하며 심지어는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자의식과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대충 믿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며 아유 하나님 시시하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는 부모님을 본 아이들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의 예배자로 키우기 위한 두 번째는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한다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기분을 잘 파악합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엄마가 힘든 것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본능에 의해서 타인의 기분을 인식하는 센서는 우리 아이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엄마 아빠의 기분, 엄마 아빠의 온도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나와의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동의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능력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과대평가를 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과소평가를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줍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부터도 계속 꾸준히 영어를 노출시켜줍니다. 그래야 아이가 영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책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흑백책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책은 다 보여줍니다. 숫자, 한글, 알파벳, 명화까지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아이가 알든 모르든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의 영적 능력은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직 아이가 읽기에 어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어려운 구절들이 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이나 알파벳, 숫자, 영어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것들은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가 습득할 거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아이가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멀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할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존재,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는지, 이 세상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아이에게 계속 들려주어야 합니다. 어린이용 성경책도 시중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또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연 동화도 CD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겠다, 하나님을 아는 아이로 자라겠다라는 다짐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저희 영유아 유치부에서 큐티를 진행합니다.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색칠 공부를 하거나 스티커를 붙이거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아이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의 아이로 저희는 키울 것입니다. 또 아이들에게 거룩함이나 경외왕, 성스러움 같은 것은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개념, 종교성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처음 바깥 나들이를 나가서 바람을 맞은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가 우와 라는 말은 하지 못해도 그 표정이 정말 바람을 처음 맞았을 때 그 경이로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더 자라기 시작하면 무섭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방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상력이라 부르지만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신비감, 경이감, 성스러움을 압니다.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때 그들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성스러움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눈에는 그저 신비로울 뿐입니다. 개미가 기어가는 거, 비가 오는 거, 빗물이 고이는 거, 그 웅덩이 안에 자기가 비치고 하늘이 담겨 있는 거, 그러한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신비입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감정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를 심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자이시기에 또 더 나은 예배자가 되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키우시기 위해 그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또 압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낮장 음식 아닌 관계로 또 아침부터 지금까지 힘든 관계로 오늘의 말씀은 이쯤에서 맺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